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낮에 두 사람의 행인이 나무 한 그루 없고 또 쉬어갈 그늘도 없는 그런 척박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은 그 나무 아래로 뛰어 들어가서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들의 가슴이 쉼을 얻고 그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이제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나무란 원래 대부분 어디엔가 쓸모가 있는 법인데, 여기 이 오리나무는 아마 이 사람들이 지금 오리나무 밑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리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네. 정말이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 나무라더군.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자 같이 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또 맞장구를 치면서 말합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군. 이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야. 이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행인은 그 오리나무 때문에 금세 지쳐 쓰러질 듯한 그런 무더위를 피해서 좀 시원하게 그들의 그 더위를 식히고 있건만 지금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잊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열차 식당 안에서 식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자리에는 한 중년 부부가 그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요. 식사가 나오자 그 중년 부부의 그 부인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믈렛은 다 식은 데다가 맛도 없어요. 그리고 그레이프 프루츠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이제 불만을 늘어놓았어요.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목사님이 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그 남편이 대답하기를, 예,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안사람도 역시 제조업에 관계하고 있죠. 아주 흥미있는 일이죠. 하고 그 남편이 그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시 그에게 묻기를, 당신 부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죠? 그때 그 남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처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행을 만들어낸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하게 되고, 불평하면 불행해지게 되는 그런 원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까지 누려왔던 그런 놀라운 그 축복들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만 집중함으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먹을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먹을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먹을 물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할 수는 있지만 불평은 불행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 한두 명으로부터 시작된 이 불평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삽시간에 퍼져서 심각한 상황으로 돌변하게 되죠. 홍해를 가르시고 위기 때마다 보호하시고 그리고 광야와 그 사막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조금만 기다리면 적절한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그냥 단순한 컴플레인 정도가 아니었고 거의 구데타 수준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부조화 선지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럼 현재 내게 없는 것 또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말하면 그리고 불평하면 불행해진다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말하면 정말 더 힘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짜증난다고 말하면 더 짜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정적인 말과 불평의 말들은 우리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종종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고 불평함으로 정말 극적이고 놀랍게 시작된 그리고 기대와 설렘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출애굽의 여정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성경 함께 보신 것처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한 것이 두 번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불평을 했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처음 이 불평은 그들이 2달이면 건너갈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돌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하게 한 그런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거의 같은 상황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두 번째 또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 결과로서 그 출애굽의 1세대들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모세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마저도 못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다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또 한 번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역시 그 불만과 불평은 온 진중에 삽시간에 퍼져서 소요사태가 일어나게 되죠. 그것을 본 모세가 지금까지 잘 참았던 그 인간적인 분노를 터뜨립니다. 처음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는
그리고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반석에 명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치라고 안 하셨는데 이 모세가 분을 참지 못해서 반석을 쳤어요. 그것도 2번이나 내리쳤어요. 그 결과로 모세마저도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또 불평하는 것은 쉽지만 그럼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하고 비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에는 기쁨과 희망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쌓이게 되고 결국 그것은 불행으로 이끄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불행해지게 되어 있어요. 작은 불평과 불만의 씨가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것은 불행의 우물을 파는 것이고 불행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이런 불평과 불만의 씨앗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특징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감사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감사치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 또는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은요 그들의 일상 삶에서 가장 흔히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말이 Thank you 또는 OK 이런 말들이라고 해요. 밥 먹듯이 하죠. Thank you, OK 이런 표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이거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이 미국 사람들은 어떤 일을 이렇게 요청하고 부탁하면 긍정의 표시로서 10중 8구, 오케이, 또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땡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요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짜증나. 미치겠네. 죽겠네. 이런 표현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죽겠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민족성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어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뭐 미워서 죽겠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과거보다도 이 경제적 수준이 경제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위에 정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사단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 하늘이 주시는 긍정적인 메시지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평의 말이든 또는 그것이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나의 삶에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평이 불행의 씨앗이라면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것은 행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의 표현은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인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하면 엔파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always, everyth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모든 것을 감사하라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일에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도 또한 감사하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은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처녀가 밖에서 반지를 잃어버리고 집에 들어와서 그 반지를 잃어버린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이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 반지 한 개를 잃어버림으로써 행복과 그리고 자존심과 그의 생활까지 다 잃어버린 듯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딸의 모습을 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상황이 반전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얘기했냐? 얘야, 손가락을 안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라.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내 손가락은 그대로 있지 않니? 손가락마저 잃어버렸으면 어떡할 뻔했니? 반지야 다시 살 수 있지만 내 손가락은 살 수 없지 않니? 이렇게 지혜로운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잃어버린 것, 또 없는 것을 생각하면 불평하고 그러므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상황이 돌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할 때 먼저 내 자신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의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더 좋은 상황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어떤 마을에 그리스도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정말 입에 이렇게 항상 되뇌이는 그래서 감사의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한 번은 거리에 나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중에 돌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네요. 그러면서 이 고기를 손에서 놓쳤어요. 그때 때마침 그 자리를 지나가던 개 한 마리가 잽싸게 그 고기를 물고 튀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단지 그냥 물끄러미 바람을 볼 뿐이었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또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그 상황을 목격한 어떤 젊은이가 하도 이상해서 그 할아버지에게 무엇이 감사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이 사람아, 고기는 잃어버렸지만 내 입의 입맛은 그대로 있네.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감사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함께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기간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놀라운 능력을 매일같이 체험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곳은 어디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은 오늘날로 말하면 천연 에어컨 시스템이에요. 불기둥은 천연 난방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고장도 나지 않는 그 어떤 난방 시스템보다 더 확실한 놀라운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자동적으로 방향도 안내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징표로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같이 하늘의 만나, 오염되지 않은 하늘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구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누가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음식을 먹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역사 이래.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그 만나를 먹게 될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서 먹게 될 그 만나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그 하늘 만나를 먹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들은 불평하고 있죠?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잘 느끼지 못했지만 그들은 정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실제적으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때가 없었단 말입니다. 정말로 성경 전체의 역사 중에서도 정말 이보다 좋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해도 골백 번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불평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들이 조금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하루는 이 목사님이 어떤 골목길을 가다가 이 떼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거의 실신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정신을 차리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간신히 일어나서 집에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식구들이 모두 깜짝 놀라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원망하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또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인지. 그러나 이 매튜 헨리 유명한 성경 주석가이기도 하신데요.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생명만은 살아 돌아와서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나를 때린 저 강도들과 같이 되었을 터인데 예수님을 믿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그 목사님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자동적으로 쉽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천국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때에도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는 축복들, 또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해와 재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네팔에 연신 강진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지옥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볼라 같은 무서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고 경제는 불안하고 정치는 혼란스럽고 매일매일 자살과 끔찍한 범죄의 소식들,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정말 분명한 변화와 개혁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순간들의 연속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성취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기대하며 살았지만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예언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기대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구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정말 희망의 때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때는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는 정말로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순절 때보다 더 큰 능력으로 임하실 늦은 비 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 가나안 접경지대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곧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여 죄로 오염되지 않은 이 우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저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될 날이 멀지 않은 때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예루살렘 성 그 진주문으로 입성하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는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가 느끼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혹 불평한다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과 똑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무엇으로 깨어있어야 된다고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나와 무관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혹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라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사탄을 곤란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말세에 임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서 우리가 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그 그룹에 가입하는 실제적인 우리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대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기도와 함께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때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불평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고통과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보다 더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데리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항상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Oh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함 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